할렐루야. 4월 둘째 주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영광의 이름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왕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손을 높이 들어서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다시
한번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 우리 쉽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선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다시 한번 선포하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주님의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날이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더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의 한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한기세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 구속하소서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노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아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영원케 하신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찬송합니다 내 곁에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일어나
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의 영광 이곳에 갖게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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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과 같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00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마음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청승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죄로 오염된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소욕으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닉되어 있는 죄악과 우상들이 깨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억압하는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이 소멸되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근심과 불안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태하고 잠자는 신앙이 아닌 열심을 다해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성현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성령의 지혜와 권능으로 열어주시는 교회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의 영안을 어둡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사역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주의 의로운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목장 모임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우는 주일학교 사역이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풍성한 사역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과 영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영안이 선명하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이 진리의 성령만을 사모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행하실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즐거워하며 한 주간도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우리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현장 예배와 유튜브 실황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번 주에도 계속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성경 통독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현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안내입니다. 선발된 학생은 우리 비전 청소년부의 은유민, 장유민, 백하은 이 네 학생입니다. 이 장학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장학금 받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온라인 목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거길로 들어오시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역자 동정으로 제가 이번 주 동서울로의 정기 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월화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잠실 세내교회에서 있습니다. 이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원석 전사님, 우리 유초등부를 맡아 섬기고 계신 전사님이 이번 주 4월 13일 화요일 날 영월에 있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나눔의 교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로 인허를 받는데 더 귀하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강난영 권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우리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권사님께서 떡을 좀 제공을 하셨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떡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강난영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는 이제 미얀마 소식입니다. 미얀마가 우리 뉴스를 여러분 계속 접하셔서 미얀마 내에 이런 시위와 또 탄압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나고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도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미얀마에서 부활절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선교 이사 선교사님, 우리 학교 개혁신학교 안에 이사님들이 계신데 고분 선교사님들이 마지막 부활주일을 참석하고 지금 한 분 빼고 다 귀국을 하셨어요. 지금 GM에서 선교부에서 지금 미얀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 귀국하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와서 지난 주 중에 이제 모두 세 분이 다 귀국한 상황이고 한 분이 남아 계신데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면서 부활주일 날 개혁신학교 안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난번에 헌당을 해드렸는데 그 예배당 안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좀 찍어서 보내왔어요.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주일날 성극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모인 인원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한 60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이 20명 그리고 장년이 30명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 3명이고요.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16명이 그날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원로 목사님이 그 교수님 몇 분 그리고 학생들 모집을 해가지고 시작한 학교가 이제 벌써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또 학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만 학생들끼리 몇 명이 이렇게 교수들이랑 예배드리다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가지고 2월 달부터 교회 예배당을 열고 마을 사람들도 와서 예배드리도록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을이 어떻게 전도가 될까 미얀마 사람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80%인데 버마족 기독교인 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버마족입니다. 근데 버마족이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셔서 이 학교가 세워지고 또 예배당이 세워지고 그곳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얀마 개혁신학교를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또 소식이 왔는데요. 이번 13일부터 17일까지가 미얀마 내 띵잔이라는 물축제 기간입니다. 이 물축제 기간 중에 막 사람들은 나와서 막 축제를 벌리고 하는 그 기간에 여기 개혁신학교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성경 캠프를 이 5일 동안을 열기로 했어요. 아침 9시부터 3시까지 사람들 지금 모집을 했는데 70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캠프를 계속 낮 시간 동안에 계속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개혁신학교와 또 성경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고난, 멸시,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많은 조롱과 멸시 또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그 고난, 멸시, 천대를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죽음을, 또 고난을, 사탄 마귀를, 죄악을, 자신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계속되는 고난, 시련,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로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자꾸 세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특별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죠? 창세기 12장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목적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도 않은데 아주 막연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그 말씀대로 떠났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대가는 뭐죠?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고 듣고 믿고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만을 듣고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에게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공로의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이유를 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허황된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당장 아들 하나만이라도 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창대해지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지금은 온 세상이 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갈대아 우루 지방에 있는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차라리 그냥 100평짜리 땅을 주겠다, 아니면 소 100마리를 주겠다, 뭐 그러면은 금방 알아들 텐데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것을 바랬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믿으라고 하면은 그럼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뭔가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입니까?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눈앞에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사건입니다. 미지의 시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당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관계를 다른 차원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유일한 힘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결혼이 뭐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로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결혼입니다. 그렇죠? 근데 평생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사람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장 하루 앞일도 모르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긴 여정 가운데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내 눈에 그때 콩깍지가 씌었었나 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았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속은 게 아니라 믿음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뭘까요?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란 말을 이룰 때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고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있으므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는 그의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이미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조건, 상황, 그리고 자기 자신이나 아내 사라를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왜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나 이웃이나 상황이나 어떤 조건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된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내 눈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이루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정말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실제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활의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실망스럽고 좀 안타까울 때가 좀 나옵니다. 몇 번이 나와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기근이 들어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죠? 약속의 땅을 바로 버리고 애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애굽에 가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자기 아리따운 아내를 뺏어갈까 봐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였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를 못하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아기가 태어나지 않자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보면요, 야 진짜 이게 믿음의 조상이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사태를 수습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붙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스스로 자기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갔다, 하나님이 빚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빚어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신 다음에 그에게 어느 날 또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였어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2장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3일 내로 바쳐라, 5일 내로 바쳐라, 언제까지 바쳐라, 이런 시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언제까지 바쳐라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들 데리고 한 50년쯤 살다가 한 50년 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꼼수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또 아침 일찍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민기적거리다가 그냥 늦지막히 갈 수도 있습니다. 늦게 간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꾸려서 아들을 데리고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거리가 사흘 길이었어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대개는 한 3일 정도가 지나면은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작심삼일이잖아요.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3일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다가 3일 만에 가는 동안에 내가 너무 충동적이 아니었나? 내가 아들을 바치면 어떻게 해?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잖아 라고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산 앞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기가 데려갔던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뭡니까? 돌아올 때 자기가 아들을 바치고 자기 혼자 내려오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아들을 바친 다음에 예배한 다음에 그 아들과 함께 다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쳐서 자기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온 아브라함은 그 믿음까지 갖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계속해서 만났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사흘 동안 아들을 데리고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면은 약속한 자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왜 애초에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바다의 모래 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고 왜 그런 말씀하셨지? 지금 아들 이삭을 죽여버리면 끝나는데. 아브라함은 이 모순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죽어도 살겠구나.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까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을까요? 왜 그가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부활의 아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 그의 의를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가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어겨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 사탄의 유혹을 선택합니다. 뱀이 뭐라고 유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어가지고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아담이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순간 아담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먹음직스럽네, 먹을만 하겠네 라고 판단하고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그러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죄예요. 자기의 감각,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누구죠? 의인은 그 반대입니다. 내 판단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죠?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리지만 한 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 것입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셨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질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범죄해서 죄인이 된 이후에 의인은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어요.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였습니다. 가슴 아파하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노아의 8명의 식구를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노아 가족부터 또다시 죄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보겠다고 바벨탑까지 쌓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끝장내버리십니까? 그때 끝장내버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다시 한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 프로젝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구원의 프로젝트는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언약, 계약을 맺을 때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두 양 계약자가 손을 잡고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풍습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파기해버리면은 이 짐승처럼 이 짐승이 쪼개 죽은 것처럼 죽음을 당하게 되리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짐승을 쪼개서 놓고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쪼개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서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홀로 지나가심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셨어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반지를 끼워주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면 그때는 당신을 죽이는 대신에 내가 할복 자살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그냥 계약을 맺으시고 십자가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25절에 나와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도 처음엔 그리스도인들을 자기가 핍박하러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평생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가지고 있던 이 확신들,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신 죽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더 이상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당신이 죽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미 이 약속은 파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재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죄 문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피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 죄의 문서를 가지고 나오면 다 태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싸 안으시고 우리를 맞아주세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의로워졌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의 덫으로부터 빼내주셨다는 믿음, 이 믿음은요, 우리를 과거로 못 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은 등 떠밀어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어떻게 진흙탕으로 들어갑니까? 돼지 사료를 나눠 먹던 곳으로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뭔가 알고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 아브라함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해 준 겁니다. 반응.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아니면 누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누가 보지도 않는 천국을 누가 믿으면서 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면은 누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통독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또 영원한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또 환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다시 살아날 것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시대를 이기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과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에 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지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길에 마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 우리 구주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희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상황들,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또 선교직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기쁨의 소식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복음의 소식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선교지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동위로 축복하심이 의롭게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